우리 주변에 흔히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중고등부 시절에 많은 은혜를 받고 어린 시절에 많은 은혜를 받아서 자신은 꼭 목회자가 되겠노라, 목회자 사모가 되겠노라고 소원 기도를 드렸던 어떤 자매가 나이가 30이 넘도록 목회자가 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은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 자매는 아직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소원 기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헌신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소원 기도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은 결국 함부로 소원을 남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더 크고 더 귀한 신앙과 사역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소원은 대개 야곱처럼 절박한 순간에, 오늘 읽은 그 야곱처럼 절박한 순간에 조건부로 드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반드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소원 기도를 잘 드리고 잘 지켜서 그 복을 참 잘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절을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61편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나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소원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성경에도 보면 잘못된 소원 기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입단한 사사가 하나님께 그렇게 소원을 하였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나의 손에 붙이시고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나의 집 문 앞 문에서 나와서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그 사람은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소원 기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은 누구도 아닌 자신의 무남 동료 딸이었습니다. 입다가 그를 맞이하는 순간, 자기를 맞이하는 순간 너무도 가슴이 아파 통탄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 소원 기도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도 잘못된 소원 기도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므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경 소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해야 할 소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 했던 소원 기도가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야곱이 했던 소원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했던 소원 기도, 첫째는 일생 동안 그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하여 하란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형에게 베풀 축복 기도를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형이 나중에 동생에게 축복이 빼앗겼음을 알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이제 도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을 치던 길에 어느 들판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깜짝 놀라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심을 깨닫고 이제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건부 기도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두 번째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세 번째는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조건부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기도가 되면 조건이 되면 이렇게 하겠나이다 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그 첫째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처럼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부모님의 이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약속이 되겠습니다. 모태 성도님들은 부모님의 믿음이 도움이 되었겠지만 부모님 믿음으로 그래도 천국 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참되심을 경험했다면 부모님의 하나님을 야곱처럼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삼기로 반드시 약속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서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인도한 다음에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당부했습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세상 온갖 우상과 거짓신이 많이 있어도 시편 144편 14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주관이 분명하지 못해서 언제나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어떨 때는 또 천주교 성당도 다니다가 이단도 따르기도 하고 심지어 4월 초팔이 되면 절에도 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보면 간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평강에서 평강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박해까지도 견뎌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보들은 거짓말로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해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도 하지 않고 핍박을 그대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시인하시지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부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면 반드시 이 시간에 회개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상 중에도 명예라든지 지식, 돈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서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이 했던 서원기도의 첫째는 일생 동안 야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겠다고 서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야곱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이 서원은 20년이 지난 후 자기가 돌 세웠던 베델에 다시 돌아와서 단을 쌓음으로 비로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운 다음 또 솔로몬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응답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왜 이 단을 쌓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 회복인 것입니다. 내 일생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부족하지 않도록 나의 가장 최선의 일로 삼겠다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서원한 대로 즉시 베델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겜에 풍성한 풀밭이 욕심이 나서 그만 세겜에 머물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 이것은 목축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 양떼를 많이 먹여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중에는 베델로 가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그렇게 늦어짐으로써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딸이 그 세겜 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격을 당하게 됩니다. 또 그 오라비들이 복수하려고 세겜성 백성에게 할례를 받으려고 속이고 할례를 받은 그들을, 그 세겜성 백성들을 결국 칼로 다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내로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살인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일에 결의할 때 다가오는 영육간의 시험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단을 제대로 쌓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야곱처럼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세상죄에 넘어지게 되고 두려움에 쌓이듯이 삶의 고난이 닥치고 또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믿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일상 예배와 기도에 최선을 다하여 살겠다고 반드시 서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오히려 전도보다도 그 어떤 행함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는 전도보다도 그 어떤 행함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배 시간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예배 시간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손은 직분까지 받았으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항상 소홀히 했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예배를 빼먹었습니다. 집안에 조그만 일만 생겨도 예배에 빠지게 됩니다. 휴가라고 빠지고 생일이라고 빠지고 또 어떨 때는 결혼식이 있어서 빠지기도 합니다. 그 말은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존재로 인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그렇다고 쳐도 중직이라는 분들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며 예배를 드리지 않을 궁리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가정에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두 사람 중에 당신이 대표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나는 대표로 남아서 집을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내 혼자만 보내고 집에 혼자 남아 낮잠을 자다가 그 사람이 문득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남자는 아내와 함께 천국문 앞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천국문을 지키고 있던 천사들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까? 하면서 물으며 그럼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으로 들어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남자는 솟아나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예배를 등한히 한 죄를 회개하고 이후로는 예배에 절대 빠지지 않은 착실한 성도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명재상이었던 그레드 스톤은 나에게 예배색이 바로 대영 제국의 수상석보다 더 존귀하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공식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매일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야곱이 했던 성기도 첫째는
일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면서 살겠다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11조에 관한 제도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 이전에도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역시 11조의 정신과 함께 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는 바로 어떻게 정의되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 전체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표시가 바로 11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11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상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임을, 어리석은 짓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조야말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성공 비법이었던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어떤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 전도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학생의 별명이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늘 굉장히 새롭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웃으면서 바로 그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하자 학생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역시 반대로 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어린 여학생이지만 귀한 성도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 일생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다고 서원하고 살아나서는 큰일을 이루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살려주시면 예배당을 세우시겠다고 헌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꼭 하고 싶은 것, 맺힌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소원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약속하신 대로 우리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서원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야곱이 했던 서원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신앙의 다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생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원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서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살겠다고 서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서원 기도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성도의 신앙 고백일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내 것으로 삼는 비법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서원 기도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셔서 꼭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섬겨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축복 이 땅에서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항상 상급을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무엇을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게 아버지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도 상급을 쌓아둘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쳐서 죽어가는 많은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게 아버지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아버지 말씀 묵상하는데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아버지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준비가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우리가 평소에 서운한 것들 다 아버지 마무리를 잘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칭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